마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으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엄한 명령이 뭐냐면 뭘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19절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해칠 뿐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힘써라. 속된 잡담을 피하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오늘 특별히 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은 불의하다라는 뜻인데,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은 말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영역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지 않도록 잠깐만요. 소원이 언요 지금 예배 시간 김원유 김원유 조용해. 지금 예배 시간이야. 이게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니 너희의 말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서신, 자기가 이제 마지막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는 다르게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은 유언처럼 보내지 않겠습니까? 왜?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사역자의 사역, 디모데의 사역을 두고 이제 권면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서신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역적인 측면보다는 바로 디모데의 자신의 삶에 대한 권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사역,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결국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의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디모데를 가르쳐 세운 영적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 아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의 참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이고 또 영적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서신서 유언서가 얼마나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네 가지를 당부하는데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는 네 가지를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당부예요. 첫 번째, 담대함을 당부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당부합니까? 담대함이에요. 왜? 디모데는 좀 소심해요.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험도 없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가고 또 목사로 또 교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상황도 두렵고 또 바울이 없는 상황도 두렵고 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목회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보니까 누가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죠, 사람이. 심지어는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믿음은 다 같이 합시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 쏜다라고 가르쳐줘요.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아니고는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은사예요, 은사. 디모데가 점점 지치고 어려워지니까 은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부했어요. 다시 네 안에 그 은사를 부릴 듯 안수하여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걸 다 잃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 장년들 살아가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디모데를 통해서 나는 네가 그 은사가 다시 네 안에 회복되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감당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은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은사로 또 사람 살리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죠. 세 번째 당부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당부해요. 왜? 목회해 보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랑이 필요해요. 왜? 어떤 사람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목회하는 건 힘들죠. 목양하는 건 힘들어요.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이 사랑 없으면 힘들어요. 포용하는 마음. 우리가 가정 하나도 그렇잖아요. 남편 하나도 아내 하나도 우리 자식 하나도 이걸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마음 없이, 사랑 없이 교회도 가정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도 세워가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원하는 건 사랑이 있어, 사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절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네. 자신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장 가르쳤던 게 뭐냐면 다투지 마라 이거였어요. 다투지 마라. 그리고 성도와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가르쳐야 될 일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가르쳐. 화내고 가르치지 마. 이것을 가르쳐. 자제할 수 있어야 돼. 분노를 자제하는 이런 마음. 자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아요. 절제하는 마음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제가 여러분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예, 다 이제 답이 나오죠. 우리 성도들은 나하고 목사하고 성도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마귀만 옆에서 춤추고 있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 부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남편이 이겨요? 아내가 이겨요? 네. 악한 사단만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부부가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내 자식이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내가 여러분의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속아요. 막 적처럼, 대적처럼. 우리의 대적 원수는 딱 존재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악한 사단, 악한 귀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아군을 같이 공격하면서 내가 죽이고 있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누구하고 싸워야 될 것인지 모르면 사단하고 싸워야 할 교회가 니들끼리 분쟁하고 싸우느라고 그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싸우느라고 너희 다 엉망이 된다. 이런 교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더욱 바로 부탁하고 있고 그래서 너 자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담대함, 소심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담대함, 네 가지 다 같이 시작. 담대함, 은사,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그 중심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이다라는 것이 말. 왜냐하면 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오늘 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었던 겁니다. 말. 이단들의 침투 그리고 또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나 또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 말을 통해서 결국은 다툼이 되어지고 논쟁이 되어지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를 여러분 또 묵상했어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상황도 역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그 중심에 상황의 변화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황의 변화가 기적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변화가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믿음의 변화가 기적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다 같이 합시다. 말. 그렇죠. 결국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도 결국 결론이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끝나면 욥기가 다시 마무리될 텐데 욥도 뭐가 바뀌냐? 말이 바뀌어요. 말이.
막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고 싶다, 어렵다. 당연히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결국 욥은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 상황에 불의하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던, 원망했던 오늘 하박국이 뭐가 바뀌냐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 안에 소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말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제가 큐티방에 이미 오늘 설교할 걸 올려드렸고, 여러분 주보 옆에도 오늘 설교 원고 거의가 올라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또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암이라는 표현을 써서 악성 종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참 무서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17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드도 있다. 예, 이런 사람에게서 암처럼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는 이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 악성 종양, 암으로 비유할 만큼 무서운 것일까? 14절에 그것을 이미 밝히고 가고 있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듣는 사람을 해칠 뿐이다. 말다툼이라고 해요. 말다툼을 버리는 거지. 그리고 16절 한번 보겠습니까? 16절 다 같이 16절 시작. 속된 잡담을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경건함에서 더 멀어진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망령되고 헛된 말, 속된 잡담들, 망령되고 헛된 말. 그래서 결국 이 공통점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 말들이 악성 종양처럼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사단이 왜 모르겠습니까? 말이라는 건 영적 요소인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알아요. 사단은 여러분의 뭘 사로잡으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다는 거. 교회를 다녀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어도 사단은 어쩌면 그거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결국 사단이 하나 딱 잡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에 말하지 못할 수 있고, 예배 드려도 여러분의 선한 말하지 못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이 말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결국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교회도 우리의 삶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고 싶냐? 네 가정을 세워가고 싶냐? 네 자녀를 똑바로 키우고 싶냐? 네 자신을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냐? 그렇다면 오늘 네 말에 주의하여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듣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인 것을 믿으십시오. 결국 말이라는 거예요. 종양은, 악성 종양은 왜 무섭습니까? 모든 장기를 파괴시켜요. 침투해서 다 전이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암, 악성 종양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 말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하고 있냐면 18절이에요. 그것이 18절. 다 같이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다. 진리에서 멀리 이미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그리고 아무리 디모데가 목회자가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멀어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 하시는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진리에서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뭐한다? 파괴시킨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론,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경적인 우리 세계관들 있잖아요. 부활론이 됐던 구원론이 됐던 종말론이 됐던, 이것이 진리하고는 멉니다. 그리고 들었던 잡설들, 잡다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 신앙으로 진리로 딱 자리 잡혀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걸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로 다른 사람들의 뭘 파괴한다고요?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말, 진리에서 떠난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말로 자꾸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해버린다. 와, 이게 악성 종양, 바로 암 같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인가를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활의 문제, 하나님 성경의 문제는 다 같이 합시다.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논쟁하고 싸워야 할 일인지 아니면 영적이고 믿음의 영역인가를 잘 구분하는 신앙이 성숙된 믿음인데, 말을 많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거 구분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논쟁해야 할 말인지 아니면 순종하고 결단해야 할 믿음의 영역인지를 구분 못하면 말로 다 망칠 수 있어요. 맨날 싸우려 든다는 거예요. 싸우려 들어. 이것이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떻냐를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싸워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될 문제인지를 살아보니까 이 가정에서부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말로. 남편과 싸우고 있고 아내와 싸우고 있고 자식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싸움의 중심에 우리의 말, 이 말의 역사가, 오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역사예요.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이단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더 내 안에 좀 중요하게 여겨졌던 게 뭐냐면 이단과 같은 사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단들이라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라 하는 짓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잘못 키우고 있다. 왜? 뭐가? 이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말은 너무나 많이 고장나 있다. 나의 말은 너무나 많이 고장나 있다. 막 여러분 저를 보면서 그래 니만 그렇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와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참 우리 말이 너무나 많이 고장나 있다. 왜? 이단과 같이, 분열시키는 자와 같이 말다툼을 일으켜서 결국은 사단이 그렇게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것이 내 말이 왜 이렇게 고장이 나 있을까? 지나왔던 시간들이 다 후회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말, 아내에게 했던 말,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했던 말들이 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장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좋게 하지 못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니 좋은 말 한다고 하면서 더 마음을 어렵게 하고 상처를 내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뭐 나쁜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말 하면서 왜 우리는 더 어렵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낼까? 이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다 후회되는, 오늘 말씀처럼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 이단과 같은, 진리를 떠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계속해서 한 달간 감사 고백에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회개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모습을 안 보여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왔지만 내가 하나 딱 놓쳤던 것, 그들 앞에서 감사의 고백하는 것, 감사로 날마다 그들의 고백에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 무너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무너져 있어요? 말. 감사가 안 되니까 말이 다 무너져 있어요. 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가서 말이 무너져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말은 무너져 있고,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가정도, 내 자식도 다 보고 자라고 배우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가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이 나를 다시 만져주셔서 우리의 이 마을의 모난 부분들, 고장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권면하며 축복드립니다. 결국 이 말이라는 건 특히 디모데후서에 말하는 이 다툼이 된다, 이 특징이 있어요. 다툼의 특징.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툼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나를 드러내려는 그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말은 결국 싸우게 되고 뭐가 풀어지지 않는 건 나 중심적이고요. 또 하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네, 결국 말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늘 내 자신이 옳다 얘기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내가 옳아, 너는 틀려. 이게 선악과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죄 지었잖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는 바로 우리의 자신의 의가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워요. 아무리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좋은 일은 더 그렇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반대로 사단이 역사해버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게 될 땐 낙심하고 절망했던 성도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소망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도 오늘 반대로 그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다 빼앗겨 버릴 수가 있다는 이 영적인 영역의 말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말하고 사는 성도인가? 나는 어떻게 말하고 사는 성도인가?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고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어떤 부부 상담을 제가 했어요. 부부 상담을 하는데, 그 부부 상담을 하는데 그 여자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부부 상담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다 녹음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녹음한 걸 제게 막 들려줘요. 좋을 때 녹음하겠어요? 싸울 때 녹음하겠어요? 싸울 때 녹음하겠죠. 왜 이렇게 녹음을 하자 그러니까 내가 불리할 때 써먹으려고 녹음한다 그러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랬더니 부부는 일체라고 남편도 상담을 해, 남편도 부인 걸 제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기부가 저 국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도 있구나라는, 안기부가 집에도 있어요. 집에도. 제가 참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의 말을 녹음해야 될 때가 아니죠. 그 부부의 문제는 실은 그 사람의 말을 녹음해서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말을 녹음해야 돼요? 내 말을 녹음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들어봐야 될 때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욥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이 참 저에게 많이 찔림이 됐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하는 것 같고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네 말이 뭘 주는 거예요? 재난을 줘요. 그럴 때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요즘 치료받는데 뭐 허리가 안 좋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해요. 막 좀 조심하라고 조심을 안 해. 부모들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빠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얼른 가 치료 좀 받아 얼른. 이건 우리가 바라는 거고 이게 툭하고 이렇게 나가요. 네 그러다가 허리가 부러져 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막 걱정해 주는 마음이죠.
또 막 춥다고 우리 아이들 어째요? 막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아무리 뭘 해도 또 막 춥게 입고 밖에 나갔다가 막 기침하고 콧물 나고 막 추워서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마가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했잖아, 서연아. 엄마 말 좀 들어야지. 너 엄마 말 안 듣게 춥잖아. 그래요? 아니면 네가 얼어 죽어봐야 막 네가 감기 걸려 죽어봐야 우리는 이처럼 재난의 말을 이렇게 하고 위로한다고 그걸 던지고 걱정한다고 던지니, 여러분 그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이야기고 이단이라는 소리예요. 한참 신천지가 교회 안에 추수권처럼 들어와서 했던 이야기가 뭔지, 했던 행동들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뭘로 역사하냐면 말로 역사합니다. 집사님을 잡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목사님이 이상해. 요즘 목사님 막 그렇게 목사님에다 흠을 잡는 거예요. 또 교회는 결국 여러분 말을 가지고 전부 마음을 분열시켜서 결국 여기는 진리가 없는 것 같아. 진리가 아니야 막 하면서 결국은 진리를 배우러 가, 이런 식으로 빼돌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이단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 없는지, 이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입술이 사단과 이단과 같은 그런 것에 빼앗겨서 우리가 그것에 노란할 필요 없고 속을 필요 없는데, 주여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나 녹음을 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결국 누구의 말을 좀 녹음하시라고요? 내 말을 녹여요. 방송에 나와서 상담받고 많이 달라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 상담받으면서 와, 저렇게 부부가 달라지네, 아이들이 달라지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을 카메라로 찍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요. 그리고 다음에 가서 그들이 뭐예요? 그걸 봐요. 내가 내 모습을 봤더니 내가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제서 눈이 열린 거예요. 보지 못했던, 그제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린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 엄마는 아예 자기 그 비디오를 보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와, 대단하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런 비디오며 거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비춰주시는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 말씀, 오늘 결론 같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자 여기 보세요. 나쁜 말은 입 밖에, 실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엄한 명령,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성경적이긴 한데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안 돼요. 여러분 또 너무 적용력이 좋아서 그것만 또 적용하시면 안 돼서 제가 말을 조심하라고 순화시킨 건데,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자, 덕을 세우는데도 보세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그것도 언제 하라고요? 적절한 때 하라는 말이에요. 옳은 말도 좋은 말도 적절한 때. 덕을 세운다는 건 사람을 세운다, 영혼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적절한 때 해라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결국 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 전에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여러분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선한 말, 은혜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뭘 통해서 나타난다? 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도 뭘 통해 나타나요? 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오늘도 성령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30절에 바로 이어서 네 말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30절
우리 그 아까 말씀 30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근심합니다. 여러분은 후회하고요. 아이고 내가 왜 또 그렇게 말했던가 하고 여러분의 입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도 역시 여러분 안에 아이 딸아 내 아들아 왜 그렇게 말하냐 라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 믿음 다 붙잡아 결국은 말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우리 다시 본문의 14절 보세요. 본문의 14절.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14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자 나옵니까?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해칠 뿐이다. 하나님 앞에 엄히 명령하라. 엄한 명령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신다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서 내가 말을 꺼내어 선포할 때, 말을 꺼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제어하시고 절제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으로 그리고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이 말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세요. 주여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이게 잘 절제되게 하시고 다칠 때 다치게 하시고 열릴 때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내 입술이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죄짓지 말라 했는데 늘 죄짓고 가는 입술밖에 되지 않네요. 내 입술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입술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사를 고백하세요.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아프게 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주여 난 어찌 하오리까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확실한 건